지난주 말씀은 이 정도니까 그 정도니까 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더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더 인기를 누리면서 시작할 수 있으셨음에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부하시는, 그들의 피로만 채우는 말씀은 아예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을 기대하지 말고 시돈 지방의 그 과부처럼, 수리아 장군 나아만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정의를 지키고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 네가 그 정도니까 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다 라는 칭찬을 들어보는 한 주가 되자고 했습니다. 내 머리로 동의한 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그러한 삶을 사셨는지 다 함께 로마서 14장 23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따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의 그 말씀은 값진 은혜를 받은 만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에 이르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장수로 말하면 지금 딱 끊어져 있는데요. 원래 이 두 사건은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억압받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억압을 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억압받는 자들 편을 드신다는 것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소외당한 자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긍휼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압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리고에서 일어난 다음의 두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억압하는 자를 다루시고 이어 억압받는 자를 다루시고 이어 억압하는 자를 다루시는 일을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이 이야기는 한 눈먼 거린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중동에서는요, 중요한 손님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 손님을 맞이한 뒤 그를 에워싸고 마을로 모시고 오는 것으로 존경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손님의 인기를 얼마나 많은 군중이 동네 밖으로 나가 그를 환영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군중에는 갈릴리부터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여리고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리고 사람들은 유명한 랍비에게 밤새 베풀 만한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먼 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무슨 상황인지 누가 지나가시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손님이 나사렛 예수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리는 아주 드문 칭호인 다윗의 자손을 사용하여 자신을 봐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리는 다윗 집안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이에게 자기 소원을 호소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면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자 군중은 그 거린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네, 대단하십니다. 이 누가는 이 거린 이름이 마가복음 10장 46절 보면, 그럼 마가복음 누가 썼죠? 마가가 썼죠. 그렇죠. 계속 물어보면 좀 이제 두렵죠. 마가복음의 10장 46절 보면 쓰레기의 아들로 번역할 수 있는 바디메오였음을 우리에게 일부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맹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또 마가는 아주 강한 단어를 써서
조용히 하라를 입 닥치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리는 군중이 입 닥치라 라고 말하는데도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예수 이름을 아예 다윗의 자손이라 줄여 말합니다. 군중은 거린을 어떻게든 바깥쪽으로 몰아내려고 시도하는데 정반대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거린을 모욕하는 장본인들에게 그를 당신께 데려와 당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부리는 솜씨가 보통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린은 예수님께 가까이 왔지만 예수님이 내주신 시험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좀 무리건조하고 무심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고 그리고 거린입니다. 거지라는 거죠. 과연 너무나 간단한 답만 있는 문제였을까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통 사회에서는 거린을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예, 그 거지 나사로가 매일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메고 가가지고 누구 집 앞에다 놓죠? 큰 부자 집 앞에 놓잖아요. 매일 가서 이렇게 놓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린이다 그러면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단절을 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을 행하라고 베풀어 주신 하나의 공동체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의 거린은 저기요 염치 없습니다만 빵 좀 사 먹게 몇 푼만 적선해 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공공장소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연구하십시오 라고 아주 배포좋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 먹고 사는 것이 뭔 대수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할 금쪽 같은 기회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공공장소입니다. 여기서 내게 적선하는 사람은 고귀하고 국률이 많고 경건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보통 돈을 받은 거리는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돈을 준 사람이 자신이 여태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하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 친구와 동료들과 그가 들어오고 나간과 그가 행하는 다른 많은 일들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길 기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선한 일을 칭송하니 분명 적은 돈이라도 거린에게 베풀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린 노릇도 아무나 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린은 뭔가 눈에 띄는 아주 큰 장애가 있어야 했습니다. 미미한 장애를 가진 사람은 길 모퉁이에서 구걸하여 겨우 연명에 갈지 모르겠지만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린 노릇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이야기의 거린은 배우지도 못했고 직업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고용 기록도 없고 시장에서 뭐 써먹을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고침을 받는다면 오히려 이제 혼자 힘으로 밥 먹고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맹인은 제 생각에는 그냥 맹인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고침을 받으면 자신에게 다가올 새로운 책임과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이 내신 시험 문제는 그에게 이런 엄중한 질문을 그에게 던진 것입니다. 거린은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그는 모호하게 자비, 그러니까 돈을 베풀어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 눈이 밝아져 보기를 갈망한다고 분명히 요청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아랍어판 사복음서 대조본에는 그 거린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시력을 되찾아 예수님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분명 그 거리는 예수님을 보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청하는 거린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가지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에게 붙이는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라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그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 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치유 능력을 주신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사건. 이제 예수님은 군중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본문은 곧장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베풀었을 이 정말 준비해 놓은 환대를 받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그냥 그 마을을 통과해서 에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그날 밤 여리고에서 묵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곧장 가던 길을 가시니까 예정했던 환영잔치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손님이 강주에 오신다 그러면 막 준비해가지고 음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나 바로 가야 된다고 하고 슉 가셨을 때 기분이 나이스가 아니고 어때요? 많이 서운하죠.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가셔버리니까 딱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느닷없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저는 왜 삭개오를 말하면서 마음이 설렐까요? 19장 2절은 삭개오가 그 동네 세리임을 밝히면서 부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로마에게 바칠 세금 플러스 개인의 뒷주머니로 들어갈 돈을 그의 동족으로부터 쭉쭉쭉 걷어들였습니다. 그는 이 세리 노릇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세리를 정말 죄인과 짝지어 사용할 만큼 증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도 예수님을 뵙고 싶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문제는 키가 작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면 군중은 당연히 이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었고 제거의 대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군중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길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만일 삭개오가 용감하게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칼이 다가왔고 숨막히는 비명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뵙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강렬한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아주 특이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는 옆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엄청 달려갔고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중동의 어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랬다간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힘있고 부유한 사람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 행진하는 장소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도 이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앞으로 쭉 앞으로 달려가 숨어 있다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잎이 무성한 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왜 돌무화과 나무였을까요? 돌무화과 나무로 정확하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노래처럼 찬양처럼 엉금엉금
뽕나무예요. 그냥 뽕나무가 편하니까 뽕나무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이 뽕나무는 잎이 크고 가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었고 넓고 무성한 잎 속에 자신을 숨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동네는 여러분 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밖 상당히 떨어진 곳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밖에서 자라는 한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에 도착하실 쯤이면 군중이 흩어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마을 밖에서 조심히 가세요 하고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이제 딱 예수님만 오시면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문서한 미시나에서 뽕나무를 언급한 본문이 있더라고요. 지엄나무나 뽕나무는 50규빗이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기르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마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마을 사람들의 정결의식 때문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정결의식은 뭐냐면 그 뽕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낮고 이렇게 쭉쭉 해갖고 이렇게 옆집 담으로 넘어가면 뽕나무 밑에서 못된 짓을 하고 부정한 짓을 하면 그 나무를 타고 어때요? 예, 이 담이 넘어간 곳까지 그 집까지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라는 그 당시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뽕나무를 마을 안에서는 키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가지가 넓게 뻗은 이 큰 나무가 여리고 바깥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1규빗이 약 45.7cm이므로 뽕나무는 어느 마을에서나 적어도 227m는 떨어져 있어야 했으며 당연히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간결하게나마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간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뽕나무라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결코 아무에게도 자기 행동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일부러 마을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서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를 골랐던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르지 않고 가던 길을 마저 가십니다. 그리하시느라 여리고에서 환대를 받는 것도 거절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 마을을 지나 경계 밖으로 나가자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심에 분명 실망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쉽고 서운한 마음에 그 마을 사람들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뽕나무 아래까지 예수님과 함께 왔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삭개오는 정말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거기까지 와서 동네 밖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있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전능하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과 그가 어떠한 자임을 아신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숨은 이 부끄러운 자를 욕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슨 정보를 들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뭐? 저 삭개오 아니야? 저 야비한 인간이 뽕나무 위에서 지금 뭐하는 거야? 안 그래도 예수님 그냥 가시니 서운해 죽겠는데 너라도 잘 걸렸다 하면서 욕짓거리를 나눴겠죠. 사람들은 삭개오가 세리 자리에 있던 동안 하고 싶은 온갖 욕설을 퍼부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 자리에 있을 때만 해도 그들은 이름과 얼굴을 숨길 수 없었고 삭개오는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동네 밖 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으며 누구라도 마음에 떠오르는 육두문자를 마음껏 내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의 긴장감을 아주 기민하게 판단하시고 이 일에 개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맹인에게서처럼 억압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삭개오에 이런 말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삭개오, 내 이놈 세리야. 네가 이 착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놈이로구나. 너는 네 동포의 피를 빨아들여 로마에게 갖다 바쳤다. 네 조국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어. 이 마을 사람들이 너를 죽으라고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 네가 하는 일을 당장 집어치우고 회개하라. 에루살렘에 가서 정결의식을 치르고 여리고로 돌아와 철저히 율법을 지켜라.
내 말대로 다 하겠다면 다음에 내가 여리고에 왔을 때 새로워지고 정결해진 내 집에 들어가 너를 칭찬하라.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은 그칠지 모르는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는커녕 애초에 그 마을에서 밤을 보낼 마음이 없음을 내비치셨던 태도를 바꾸셔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의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자기로 결심하십니다. 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묵기로 하신 삭개오의 집에서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댔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서 묵으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네. 뭔 일이야?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집은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화를 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삭개오가 내려온 의자에 앉고 손님 침상에서 주무신다면 이 예수님도 다음날 아침에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 정결의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곧 6월절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삭개오는 그날 밤 큰 잔치를 엽니다. 당시 관습대로 모든 이가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앉았고 어느 누구도 삭개오의 무엇을 하라고 결단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차라리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계속 드시고 그냥 이야기하시고 편하게 계셨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 삭개오는 금지의 선을 넘어 손님으로 자기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온 동네 사람들이 적대시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예수님께 뭔가 보답을 해야 한다는 마음의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손님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앉아있던 삭개오는 일어서서 그의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습니다. 그는 중동의 전통 방식대로 자신의 진실함을 보여주고자 과장법을 써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어서 그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 빼앗은 사람에게 몇 배나? 4배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마을 사람으로부터 열흘 동안 부정하게 거둬들인 돈이 그의 재산의 8분의 1 이상이면 그는 이런 서약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에서 절반을 이미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죠? 2분의 1이 남았죠. 거기에 4배로 갚겠다 하니까 어때요? 자기 재산이 8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착취를 했다면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삭개오가 과연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절반 떼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삭개오가 될까?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삭개오는 지금 현실과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서 약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놓을 생각이 없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선량한 마을 관습대로 자기 맹세가 진실함을 과장해서 강조했던 것 뿐입니다. 삭개오는 과장법을 써서 자기의 전심을 보였지만 그 자신도 값진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은 삶을 바꿔놓는 아주 강한 힘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삭개오는 이전과 완전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맺는 말에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그날 값진 구원을 삭개오의 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값진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은혜는 그것을 베푸신 예수님에게는 물론 받는 삭개오에게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아직 배상을 마치지 않았어요. 재산의 절반을 아직 주지도 않고 약속만 했는데도 예수님은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받아주시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새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이 구원 과정을 살아내며 남은 삶을 보낼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을 넘어 더 긴 삶의 현장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그의 집에서 묵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대담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삶 전체가 바뀌리라는 것을 압니다. 구원은 지금 매일의 삶의 철저한 변화와 개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당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매일 내 삶의 말씀으로 결론 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이 삶의 고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인지했다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인자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임을 밝히시면서 당신 사역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그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선한 목자의 사역임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가짜 의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모조리 다 찾아 결국은 집으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라지도 못할 사랑을 베푸시는 값진 은혜를 맹인 바디메오와 세리 삭개오에게 베푸셨습니다. 국률의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느 때처럼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가에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 그 길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메시아에게만 붙이는 칭호인 다윗의 자손을 사용하여 자신을 봐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입 닥치라는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살 양식이나 돈이 아닙니다. 제가 시력을 되찾아 예수님 당신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값진 은혜를 예수님께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에 그 맹인은 곧 보게 됨과 동시에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삭개오, 예수님은 6월절 축제에 참석하시기 위해 그 여리고성을 지나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때문에 여리고 마을 사람들은 상심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준비해 놓았는데. 그리고 그 여리고 마을에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 충성하고 자신의 배를 채워 부자가 된 세리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때문에 사람들과 섞여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마을 사람들도 없을 것 같고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숨기기도 좋고 솥다리가 올라가기에도 아주 좋은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 잎이 크고 가지가 낮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쪽 길가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마을 사람들도 서운한 마음에 다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삭개오를 향해 육두문자를 퍼부어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어서 시작했던 뽕나무 행위였는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지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던 길을 멈추시고 하루 묵음으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에 상중하의 상이시네. 어떻게 메시아란 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인가?
삭개오는 그날 밤 잔치를 열고 예수님께 자신이 결단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현실과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전심으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자에게도 값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값진 은혜는 삭개오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산미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거저 주었다고 해서 값싼 은혜였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맹인 바디메오처럼, 세리 삭개오처럼 나의 모든 삶을 드리고 변화시켜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값진 은혜였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오직 값진 은혜였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세리 삭개오, 그들은 값진 은혜를 받은 만큼 변화되었고 예수님께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살아가는 자 되지 마시고 값진 은혜를 받은 만큼 꼭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날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국률의 목자 되시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누구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마음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주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